그럼 오늘 찾아볼까? 자, 우리 그러면은 마태오복음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 7장 7절이죠. 이걸 왜 갖고 오냐 싶겠지, 얘들아. 이걸 왜 갖고 와야 되지? 이거를 갖고 오는 것과 미사를 참여하면은 1등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있거든. 그래서 갖고 와야 돼. 갖고 왔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케이. 청하여라.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됐어. 아주 훈련이 잘 됐습니다. 좋은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태오복음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오복음 7장 21절. 우리가 중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실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7장 21절 바로 옆에 있죠. 나에게 시작. 나에게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마태복음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18장 19절부터 20절. 다 찾았으니까 우리 또 읽어볼까요? 다 찾았죠? 내가 또 진실로 시작.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 잘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해서 나머지 4개는 찾아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개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살면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 한 5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제가 뽑아본 이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면서 어쩌지 못하는 5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로는 코털입니다. 예전에 외국 신부님이랑 어떤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또 아주 잘생기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신부님 코에서 나온 삐져나온 하얀 코털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차마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무안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그때 살짝 말씀을 드리고 코털을 감출 수 있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들면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코털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삐져나온 코털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코털은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저는 코털을 뽑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게 새치인 것 같아요. 새치. 젊을 때는 새치였는데 나이 들면서는 흰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새치가 많았었어요. 저희 집안도 아버님도 이제 흰머리가 허여시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의 힘 덕분인지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고 나서는 이렇게 새치가 아니라 이제 나이 들면 증거인 흰머리를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염색을 저도 자주 해요. 이렇게 하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나오는 또 늘어나는 흰머리는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로는 이 흰머리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 이건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는 내가 내 기억에 좋게 남아있는 과거이든 아니면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이든지 간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좋은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통해서 변할 수는 있게 되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점은 과거 바꿀 수 없지만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예언을 해볼까요? 200년 뒤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200년 뒤에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 자명한 예언인 거잖아요. 우린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뭐 하느님께 가게 될 겁니다. 저를 포함한 조금 먼저 가시고 또 늦게 가시고 저도 뭐 따라가고 이런 것.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게 하는 것. 네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타인의 마음을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잘 모르는데 나와 다른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 코털, 두 번째로 새치, 흰머리, 세 번째로는 지나온 과거, 네 번째로는 죽음. 근데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시간과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은 타인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타인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과 타인의 마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체념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찌할 수 없는 것과 살아가야 되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1독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찌할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지혜롭게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뭘까? 그러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제가 3번 성당에서 있는 거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신자분들과 같이 제가 미사를 더 잘 준비하고 강론도 더 잘 준비를 해서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는 자세는 제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로 힘을 합쳐서 좀 발전적인 기획을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심자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에서는 당분간 저를 바꾸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저를 이제 바꾸실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럼 이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 저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봉사활동을 하실 때 자세를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거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좀 열의를 갖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 것들은 좀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은 바꿀 수 있는 것조차도 이제 못 바꾸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조금 이렇게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인 것은 그냥 연대기적인 거예요.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평이하게. 근데 그 평이한 시간의 흐름인 크로노스적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굉장히 카이로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카이로스적이라는 거는 시간을 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에 자꾸만 매달리게 되면은 질적인 시간, 즉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를 따지는 거를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 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시성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성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길지 않은 인생을 좀 질적인 시간 속에서 시성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자꾸만 매달리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시성비를 갖추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고 저도 한 번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그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하면서 라인홀드 니버, 구글에 라인홀드 니버 치면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였고 미국에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렇게 했고 자세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이거를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구글에 가셔서 라인홀드 니버를 치시면은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하루 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시성비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신경 써보시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어디네도 아멘 해야지.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